남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남풍이 불어오는 것은 따뜻한 공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남풍이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그러하니라 예측한 대로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연 현상을 잘 관찰하면서 소나기가 오리라 그리고 심히 더우리라 예측을 하고 그 예측한 대로 실제로 됩니다. 자,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예측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 불규칙하다면 예측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항상 동일하고 일정하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 예측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루가 왜 24시간입니까?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지구의 자전 속도를 시속 약 1660km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1년이 365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전 속도를 시속 10만 7,200km 정도로 만들어 놓으셨고 총알 속도로 하면 총알 속도의 한 40배 정도가 됩니다. 물건을 위로 던지면 반드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법칙과 질서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사람은 예측할 수 있고 그 예측한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89절부터 9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 이르니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권이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정하신 법칙과 질서대로 창조하셨고 그것을 유지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물이 거기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자, 대한민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주 뚜렷하죠. 가을이 되면 농부들은 어김없이 그 수확물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립니다. 가을에 거두어 드리지 않으면 바로 겨울이 찾아오고 서리가 내리고 눈보라가 치면 그 농사지은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고 결국은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가을에 정확하게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봄이 되면 씨를 뿌려요. 왜냐하면 여름과 가을이 올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어김없이 농부들은 봄에 씨를 뿌립니다. 제가 러시아에 9차례 정도 선교여행을 갔었는데 러시아가 프랑스 나폴레옹 대군하고 싸웠잖아요. 그때 러시아의 유명한 장군이 쿠트조프 장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 나폴레옹이 프랑스 대군 약 50만 명을 이끌고 1812년에 러시아를 침략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거기에 대항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때 러시아 군대를 지휘했던 장군이 쿠투조프 장군인데 특별한 전략이 없이 단 한 개의 전략을 썼어요. 식량을 태우면서 계속 동쪽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다른 게 없었어요. 식량을 모조리 불태우면서 동쪽으로 계속 후퇴를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반드시 겨울은 온다. 그럼 법칙이거든요. 겨울이 오면 러시아가 유리하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대군은 혹한에 대비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겨울이 오면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 그래서 식량을 태우면서 계속 동쪽으로 후퇴한 거예요. 결국은 법칙대로 겨울이 왔고
그리고 혹한에 대비되어 있지 않은 프랑스군은 그 혹한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고 거기다 전염병까지 겹쳐서 결국은 거의 다 죽임을 당하고 프랑스로 돌아온 군인 수가 1600명밖에 안 됐다 그러죠. 50만 대군이 거의 전멸한 거예요. 사실 프랑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할 때 그 밑에 있는 히야 장수들이요, 러시아 침략을 반대했다 그러잖아요. 프랑스군은 혹한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침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그것을 무시하고 침략한 거예요. 그 자연법칙을 거스렸기 때문에 결국은 크게 대패를 한 겁니다. 하나의 어떤 그 예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자연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여기 우리가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신앙의 법칙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연법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도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법칙도 일정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신앙의 법칙을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법칙이 있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법칙을 아담 하와가 결국은 깼습니다. 마귀는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을 했고,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를 뒤집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결국은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고 남편에게도 줬어요. 자, 그러고 나서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아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930살까지 길게 장수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났냐? 아니죠. 먹는 날 죽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이 죽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골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자, 처음 아담은 생영, 살아있는 영을 가진 존재였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자 말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는 말대로 그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산영인데 범죄함으로 죽은 영이 됐어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야만 됐느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영이 죽은 영이 됐기 때문에, 산영이 죽은 영이 됐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으로 오실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법칙이라니까요. 그거는 법칙입니다. 불순종했을 때 정확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결국 문제가 생겼잖아요. 두 번째, 범죄하면 심판이 있고 회개하면 구원과 평안이 있다는 것은 법칙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7번의 반복된 사이클이 나와요. 그 7번의 반복된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면 5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세력을 들어서 심판하고 징벌하셔요.
그러면 그 심판과 징벌 속에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회개와 간구, 부르짖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결과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범죄하고 징벌하고 그 다음에 회개와 간구가 있고 구원하고 평안. 이런 사이클이 7번이나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범죄하면 심판이 있다는 거고 회개하면 구원과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법칙이에요. 왜 그걸 7번이나 사이클을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왜 사사기에 7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똑같은 패턴을 넣어놨을까요? 그것이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건 사사시대뿐 아니라 인간 역사 속에 동일한 법칙인 겁니다. 범죄하면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과 평안이 있어요. 물으면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 혼자 해요? 예.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3장. 이게 법칙입니다. 사사기 3장. 사사기 3장 7절. 사이클을 2번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범죄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쿠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쿠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게 심판과 징벌입니다.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회개와 간구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구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넬이 죽었더라. 그래서 구원과 태평, 평안입니다. 자, 범죄하면 심판과 징벌이 있어요. 회개하면 구원과 평안이 있습니다. 자, 또 반복돼요. 3장 12절 보시죠.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범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범죄가 나오고 18년을 섬기니라. 고통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입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회개와 간구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회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요. 30절에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수하에 항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자, 2번 사이클을 확인했습니다. 범죄하면 심판과 징벌이 있고, 그 다음에 회개와 간구가 있으면 거기에 구원과 평안이 있어요. 그게 법칙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사사시대에만 적용되냐? 그게 학장에서 성경 전체,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항상 동일한 원칙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결국은 회개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120명 위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었다 그랬어요. 불이 붙은 거예요,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았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성령이 하십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복음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져요.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더 전하고자 하는 전도의 불이 붙어요. 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왜? 불을 얘기하는 거니까 소멸치 말라, 꺼뜨리지 마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셨고 성령은 우리 속에 불을 붙이세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선생님들 사랑의 불이 붙어야 돼요. 우리 속에 복음의 불이 붙어야 돼요. 우리 속에 전도의 불이 붙어야 돼요. 자,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선생님들 속에 불이 붙었으면 하나님이 만족하실 겁니다. 선생님들 속에 불이 안 붙었으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불이 붙은 그 속에는 담대함이 있죠. 그 뒤에 보세요.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요, 복음의 불이 붙은 곳에는 분쟁이 있어요.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여기 분쟁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썼어요. 51절에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52절에도 분쟁하되 53절에도 분쟁하리라. 복음의 불이 붙으면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화목하기를 원할지라도 이 세상은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과 가치관이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반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의 불이 붙었습니까? 사랑의 불이 붙었습니까? 그러면 살아가는 가정 속에 분쟁이 있을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분쟁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 같은 것이 있어요. 그걸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한 거다 그 말이에요. 분쟁은 당연한 겁니다. 그 분쟁은 화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분쟁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진리로 화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 속에 나타나는 분쟁입니다. 그 분쟁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00명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바로가 계속 4번이나 타협해 왔지만 끝까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별해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분쟁 앞에서 담대하게, 분쟁 앞에서 웅크러들면, 그리고 뒤로 물러서면 그게 내 속에 복음의 불이 없다는 증거예요. 내가 속에 불이 붙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불이 붙은 사람은 분쟁을 각오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구원이 확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이 붙어야 돼요. 우리는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때와 시기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올바른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 재림의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교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재림이 더딤을 보고 신앙의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신앙의 잠을 자면 안 돼요. 재림이 더디다, 때와 시기를 분별하고 임박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이 좀 늦게 오겠지, 그러면 신앙의 잠을 반드시 잘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부터 5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틀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말씀한 긴 가르침입니다. 자, 여기에 10처녀 비유가 나와요. 그 10처녀 중에 5은 지혜 있고 5은 미련합니다. 자, 10처녀가 다 졸며 잤다 그랬어요. 10처녀 5 미련하고 지혜 있는 걸 나누는데 차이가 뭐냐? 딱 하나, 기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기름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성령이 속에 임한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한 사람, 기름을 가진 자, 그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5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자는 건 당연하고, 그 지혜로운 5처녀도 더디옴으로 졸았다 그랬어요. 졸며 잤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밀어놓으면 틀림없이 깨어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잠을 잘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40일을 올라가 있었어요.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밑에서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 모습은 주님의 재림이 더딤을 생각하고 다른 짓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는 것을 생각하고 신앙의 잠을 자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12장 찾겠습니다. 에스겔 12장. 에스겔 12장 26절입니다. 2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하니라.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에스겔이 예언하는 것을 먼 훗날 일이라고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답답해 하시면서 다시 더지지 않을지니 주님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보면 주님이 오신다, 오시는 것이 가깝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한 장에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라.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고 깨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임박했음을 알고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을 만날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될 겁니다. 깨끗이 단장해야 될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을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3, 14절. 베드로후서 3장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힘쓰라 라고 왜 얘기했을까요? 힘쓰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야 될 거예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나면 안 되겠죠. 합당치 않은 장소에 있다가 주님 만나면 안 되겠죠. 신앙적으로 잠을 자다가 주님 만나면 안 되겠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언제 오실지 몰라요. 네 번째는 교사는 마음에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지만 특별히 교사는 더더욱 그래요. 비전이 없는 교사가 비전이 없는 학생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사가 아무 소망도 없고, 교사가 삶의 목표가 분명치 않고, 교사가 비전이 없는데 거기에 가르침받는 학생이 어떻게 비전이 생기겠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찾아보죠.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셔요. 소원을 주세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소원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소원을 넣어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가세요. 제가 가나에 집집마다 신방을 다니면서 그 구원받은 분에게 물어보는 것이 두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두 번째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어려운 점은 있으십니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왜 소원을 물었냐? 소원이 있기를 바라고 물은 거예요. 그렇죠? 소원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신앙이에요. 소원이 없는 사람은 건강치 못한 거예요.